모세도 그렇고요. 요한 사도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에다가 개인적인 내용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떤 내용을 빼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있는 신앙, 충성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 하나님의 뜻에 충성,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 이 충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충성된 신앙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냐 그렇지 않으냐 라고 판단을 할 때 사람이 판단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충성이냐 바른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돼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욥의 세 친구들이 시발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욥이 고난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딱 와서 봤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는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데 1차, 2차, 3차 논쟁이 있죠. 1차 논쟁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다. 인과응보인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은 거지. 그랬더니 욥이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대답을 하니까 두 번째 논쟁에 가서는 넌 죄인에서 더 넘어가서 너는 악인이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욥이 주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는 야 하나님 앞에 달이라도 별이라도 깨끗하지 못한데 벌레 같은 인생이야 깨끗하겠냐라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을 하면서 그 심중에는 야 너는 진짜 벌레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욥보다 의롭지도 못하면서 욥을 공격했으니까 잘못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야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같은 경우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아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 됐냐, 틀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바울을 매도해버리죠. 그러나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되이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과 판단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서야 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판단 내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일어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정말 잘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실 분이지 에게 겨우 그거밖에 못했니? 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꾸 뭔가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라고 하는 분들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뭔가를 시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아, 너 정말 잘했다. 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괜찮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지 너 그것밖에 못해? 이래가지고 너 구원 받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판단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싹 바꿔서 다른 사람 모습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항상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냐면 선생된 사람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해놓고 행동이 다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아볼로도 본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애 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이려고 정말 애를 썼다. 정말 애를 썼는데 그 애 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고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굳어지게 되면 이단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엇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먼저 대적하여 교만하게 사는 일을 그만두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때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입니다. 즉 이 성경은 구약만 있었습니다.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고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먹는 것도 구별하고 행동하는 것도 구별하고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도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이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딱 정리하면 섬김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내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섬김은 없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대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만한 사람을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해요.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학대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완전히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만하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있지 않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개의 파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워요. 누가 옳다라고 싸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막 싸워요. 대적하고 교만해요. 서로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개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싸운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가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본을 보였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혹하니까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분열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갔으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는 신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나니 너희는 내 것, 내 백성, 내 자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거든요. 만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불만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고 다녔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굶은 적이 없어요.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살았는데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마르다라고 하면 바위를 쳐가지고라도 물을 나오게 하셔서 다 마시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그냥 2규빗,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에다 한 거의 1m 정도를 그냥 메추라기를 몰아서 싸가지고 주워다가 고기 먹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을 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뭐 벤츠 끌고 다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가까이 하거든요. 많이 가까이 하는데 좀 방법은 잘못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설교가 가장 풍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설교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요. 진짜 설교 많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진짜 많이 듣잖아요. TV만 틀어놓게 되면 하루 종일 계속 강사가 바뀌면서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설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대로 진짜 살지 않아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요. 가끔은 그런 얘기 듣죠. 정말 아나무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갑질에 아주 왠가 갑질을 다 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어느 교회 중직이니 어느 교회 뭐 누구니 목회자니 뭐 이래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넘어가 버렸거든요.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니까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된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명령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대로 살게 되면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명령을 떠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민족들이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진짜 많이 반복돼요.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봤거든요.
정말 불평 많거든요. 금방 하나님 찬양했다, 금방 하나님 원망했다, 하나님 상관없이 생활했다가 율법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광야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세요. 그래야 잘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같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이 율법책을 책에다 베껴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왕으로 이 민족을 다스리세요 라고 얘기를 신명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빨리 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높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높여지는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느냐 높여지느냐는 벌써 달라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도 잘못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말씀을 떠나서 세워져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떠나고 아볼로에게서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관계에서도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쳤던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또 다른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싸운 거예요. 자기 중심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는데 옳아요. 바울 사도를 따라야 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는데 아볼로 목회자가 옳아요. 아볼로를 따라야 됩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베드로에게 속했는데 베드로에게 속해야 됩니다. 옳아요. 베드로를 따라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옳아요. 서로 자기 핵심, 자기 중심, 자기 논리, 자기 가치관,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그 특별한 그 자기 논리,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높아진 사람, 즉 자기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떠나서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왕이 됐습니다. 우리를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르쳤던 말씀에서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왕 노릇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끄트머리에 두신 것처럼 버린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늘 하나님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내 가치관, 내 확신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넘어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놨어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죠. 바울의 헌신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방법은요, 독생하신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 이 모든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결국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천하를 다 주고라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치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다른 복음에 자꾸 빠져요. 파당이 나눠져요. 싸우고 있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진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판단하실 때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지 얼마나 배웠냐,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인물은 얼마나 잘생겼냐 하나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이거면 다 돼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학대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또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를 들고 가서 여러분들을 때려야 올바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의 권면만 해도 돌아오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매 들고 가서 때려서라도 올바로 붙잡고 싶은 거죠. 신앙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약속하신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